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거듭난 우리 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로 소통하게 하는 유일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존재할 수도 없는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할 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다 하여서 성막에 스스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을 마음대로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성전이요 성소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당당히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의 시간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로 귀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준비된 마음 없이 진실된 겸손한 마음 없이 아무렇게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능력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요?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짜요. 열심히 내가 좋은 재료를 갖고 요리를 했는데 막 이상한 맛이 납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먹고 막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지? 라고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넘어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이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나만 그냥 막 뭐라고 말하고 그냥 아무런 소통에 기미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삶 가운데 진짜 응답하사 나와 동행하시며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그 은혜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이 이름은 그냥 그 기도의 마무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습관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요, 탐욕이 가득 차 있고요, 나 중심적인 고집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의와 내 주장만 가득한 채 이방인같이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중언 부언 믿음 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듯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요, 여러분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요,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혼란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주체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 삶을 의롭다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본 마술사들과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도 떠나가게 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자신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악귀가 들린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악기 들린 사람의 조롱과 폭력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웃으며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바울처럼 그런 능력이 임할 줄 알았나 보지. 참으로 미련하구나. 그러니 저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식하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과 인생의 고난에 지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잔뜩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소리칩니다. 심지어 손을 들고 예수님의 피 하면서 막 피를 뿌리기도 하고 불불거리면서 불을 던지듯 외쳐대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감히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한낱 인간인 저로서는 감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저런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선포한다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능력을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능력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율법적으로 살기 위한 겁니까? 율법적으로 완전하기 위한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능력 행하기 위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사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소통, 교제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린 자는 그래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과 내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또한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하고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실제적인 근본적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과 순수한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말하고 기도하는 습관만 남아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 이중성에 빠지게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매여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믿기는 하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엎드려 그 뜻에 순종하는 나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는 기도하나 결국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치 못한 기도와 온전치 못한 마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신앙 행위에는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까요? 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중언부언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시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100시간, 1000시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고집입니다. 우상 섬길 때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겸손한 태도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셨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옳다, 내가 합당하다, 할만하다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태도들이, 고집들이 우리 주님이 수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정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담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활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저런 말 주님 다 아시지요.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부족하고 미련하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주여 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이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신경 쓰기보다 익숙한 우리의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습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릇된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